함께 계십니다. 아멘. 역사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의 원리를 알자. 성경의 원리를 알자. 하나님은 성경을 아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성경을 아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배우는 동안에 성경이 활짝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시대에 정점을 찍었던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은 다 성경을 한 손에 붙잡고 살았습니다. 아멘. 그 유명한 미국의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조지 워싱턴, 그리고 토마스 제프슨, 1, 2, 3대 미국의 대통령인데 그 사람들은 목사님들 이상으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은 성경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의 전쟁 영웅으로 왔던 사람이 누구요? 메가드 장군. 그 사람도 한 손에는 담뱃대를 잡고 있으면서 늘 아침을로 성경을 읽었대요. 무엇 때문에? 아버지의 유언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붙잡고 살았고, 그리고 세계 제일의 부자였던 누구? 록펠러도 항상 성경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붙잡고 살았던 사람들이 한 시대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되었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우리도 뭘 붙잡고 살아야 돼요? 성경을 붙잡고 살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여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한 시대의 대표적인 인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세월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냥 살아, 그게 아니고 우리는 얼마 안 남은 세월이지만, 그러나 얼마 안 남은 그 세월 동안만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고 싶어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이 활짝 열려져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복을 주고 싶어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이 도대체 뭘까? 성경이 뭐길래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아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리고 한 시대의 대표적인 인물들은 다 성경을 들고 살았을까? 자, 이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는 무엇으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말씀으로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곧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이 성경을 붙잡기만 하면, 그러면 여러분 남은 인생이 대박 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자, 이 말씀을 들으면, 그러면 여러분의 영의 귀가 열려야만이, 그래야만이 이 말씀이 들려진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이 선포되는 말씀이 들려지십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지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은 복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면, 그러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듣고 한쪽 귀로 흘리면 그거는 소용없고, 듣고 깨달았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삶 속에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주는 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진짜로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순간 활짝 듣는 귀가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열려라 해마다 우리 힘차게 찬양 부르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어두워진
예수님을 만나면 막혔던 귀가 열리고 답답했던 마음도 열리고 어두웠던 나의 눈도 열리고 할렐루야. 네. 주님을 만나면 다 열립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 성경은 누가 썼어요? 모세가 어떻게 성경을 썼어요? 어디에 올라가서? 시내산. 시내산에 올라가서 뭘 봤어요? 뭘 봤어요? 하늘의 시야. 하늘의 식양, 하늘의 설계도를 봤어요. 자, 하늘의 설계도를 보고 모세가 내려와서 기록한 것이 무엇이다? 모세오경.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건이 모세가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하늘의 식양을 보고 하늘의 설계도를 보고 내려와서 그대로 기록한 것이 모세오경이요. 모세가 본 것을 그대로 땅에다가 지은 것이 무엇이다? 성막이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리고 자기가 본 것을 이 땅으로 끌어내려서 성막을 지었는데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수천 년이 지난 후에 누구를 통해서 말씀이 열렸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이 열렸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모세가 쓴 이 성경을 알 수 있었을까요? 셋째 하늘에 올라갔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입신이라 그래요. 이 땅에 육체가 있는데 영이 빠져나가서 하늘나라에 올라갔어요. 이것을 입신이라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뭘 봤어요? 뭘 봐? 하늘의 설계도를 봤어요. 모세가 본 것과 동일한 것을 봤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본 것을 뭐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하늘나라에서 본 그것을 땅으로 끌어내려서 기록한 것이 무엇이다? 바울 서신이다. 그리고 지은 것이 교회다. 그래서 이 모세오경을 모세가 기록한 그것을 해설한 해설집이 바로 바울 서신이다. 이해되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성경은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 해설했어요? 바울이. 사도 바울이. 그들은 어떻게 성경을 이렇게 기록할 수 있었어요? 봤기 때문에. 하늘의 식양을 보았기 때문에 보고 기록한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도 그냥 사람이 썼기 때문에 그냥 다른 책들처럼 성경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세가 썼으니까 이거는 모세가 기록한 것이다. 바울이 썼으니까 이거는 바울이 쓴 것이다. 이러는데 물론 그들이 기록은 했지만 그들이 뭘 보고 썼다고요? 하늘의 시야. 자기 마음대로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준 것을 그대로 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지금 수천 년을 걸쳐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기 때문에 이 말씀은 곧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인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성경은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 항상 1위예요. 그래서 성경은 제외해 놓고 베스트셀러를 뽑는데요. 왜냐하면 성경이 항상 1등을 차지하니까.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명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한 권이 들려 있다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할렐루야.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셔서 이렇게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들에게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고 모세에게 보여주시기 전에 그 이전에 누구에게 보여주셨냐 하면은 누구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모세보다 이전 사람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성을 보여주셨는데 그 성을 보고 아브라함이 뭘 지었어요? 살렘성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누가 또 봤어요? 그 하늘나라를? 다윗이 봤어요. 다윗은 그 하늘나라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이 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건축한 것은 자기 마음대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보고 하늘의 것을 땅으로 끌어내린 것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완성된 계시를 누구에게 보여주셨다? 사도 요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다. 사도 요한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 아멘. 90살이 넘도록 그 옛날 시대에 90살이 넘도록 사는 사람이 바로 이 요한인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을 그렇게 오랫동안 살려두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요한계시록을 요한이 기록했잖아요. 자,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은 이리로 올라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올라가서 어디로 올라갔어? 하늘나라로 올라갔다고. 올라오라 입신을 해서 사도 요한도 올라오라 그래서 올라가서 사도 요한이 보고 내려와서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것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새 예루살렘.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을 보도다 그랬잖아요. 아멘.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그랬어요. 언제 내려와요? 예수님 재림하셨어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여러분 다 거기에 주인공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세상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새 예루살렘을 이 땅에다가 끌어내려서 이 땅에 이루신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그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다가 새 예루살렘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책이 바로 무슨 책이다? 성경이다. 성경이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처럼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을 때에 야 모세가 이거를 보았구나 이거를 보고 내려가서 성경을 기록했구나 그러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야 모세와 사도 바울이 바로 이걸 보고 성경을 기록했구나 여러분 입에서도 야 따라합니다 이야 뭘 봤어요? 하늘의 설계도를 여러분도 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늘의 설계도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 이거 하늘의 설계도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시며 그리고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다시 내려오셔서 이 땅의 새 예루살렘을 이루신다. 아멘. 이게 바로 하늘의 설계도요. 보입니까?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믿어지면 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성경에 사도 요한을 불러 올려서 그리고 모세를 불러 올려서 바울을 불러 올려서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을 통하여서 성경을 기록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보고 믿으면 우리도 보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확실히 보여지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다른 책과 다르다는 겁니다. 아멘. 성경이 여러분 다른 책과 다르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 하는 사람만 보여요? 믿는 사람. 하나님이 열어주는 사람만 열어주어서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는 사람만 성경이 보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성경이 깨달아지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깨달아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이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고는 이 말씀이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의 통로를 통해서 이 말씀이 활짝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자, 그러면 이 하늘의 설계도가 창세 전에 만들어진 거요? 아니면 창세 후에 만들어진 거요? 창세 전이요, 후요? 창세 전에 확실해요? 하나님은 창세 전에 설계도를 이미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그 설계도를 땅으로 끌어내리신다. 그래서 이 땅에다가 이제 건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이 하늘의 설계도를 만들어 놓고 땅으로 끌어내린 것이 무엇이다?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천지창조. 천지창조가 바로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이 땅에 끌어내린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천지창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천지창조. 하나님께서 천지를 며칠 만에 창조하셨어요? 7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7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7대 보고. 할렐루야. 열흘 만에 할 수도 있고 하루 만에 할 수도 있지만 꼭 하나님께서 7일을 딱 맞춰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는 바로 이 천지 창조 7째 날을 통하여서 누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위하여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7째 날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자, 첫째 날 따라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자, 그리고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빛이 있으라. 자, 빛이 있으라 하신 이 말이 어떤 말씀인지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최초로 알아낸 사람이 누구다? 사도 바울이다. 빛이 있으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아낸 사람이 바울이라고요. 그래서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6절 말씀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던 때가 언제요?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어두운 데서 혼돈과 공허와 허감이 가득한 거기에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했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창세기 1장에 이 빛이 있으라. 이 빛은 우리는 그냥 지금 우리가 아는 이 태양빛을 말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 태양빛은 언제 만들었어요? 넷째 날 만들었어요. 해와 달과 별은 넷째 날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바로 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빛은 예수님을 말한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모세가 쓴 이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어라 한 이 빛은 누구를 가리킨다? 예수님. 예수님을 가리킨다. 믿어지십니까? 아멘. 자, 다시 말하면은 빛이 있으라 하신 이 빛 대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첫째 날 빛이 있으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이 땅에 오신다. 오신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 예수님임을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성자들하고는 다른 거예요. 네. 그들은 인간이요. 부처도 인간이고 맹자도 공자도 인간이고 마음의 뜻도 인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예수님은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를 통해서는 구원이 없고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만 다시 우리는 본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그 길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몸을 입고 오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그 예수님이 영으로 어디로 들어와요?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온다. 자, 그 6절 뒤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랬잖아요. 이 우리의 마음에 예수의 빛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달달 외워서 지식을 많이 아는 것 이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아주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성경을 다 몰라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만 알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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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손 들고 아멘. 자,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신 이 첫째 날 빛은 누구를 말한다? 예수님.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첫째 날 빛이 있으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의 첫 단추라 그러죠. 빛이 있으라 예수님이 오신다 이 땅에 그것을 예수님의 탄생이 바로 복음의 첫 단추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 1서 4장 390페이지 요한 1서 4장 신약성경 뒤쪽으로 가서 390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4장 1절에서 3절 요한 1서 4장 1절에서 3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십니까?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에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사람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즉 그리스도 곧 사탄 마귀에게 속한 것이라. 이렇게 성경에 확실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즉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시인하지 않는 사람은 사탄 마귀에게 속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다 누구에게 붙잡혀 있다고요? 사탄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가장 중요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 뭐 하려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 승천하셔서 마지막 때에 새 예루살렘 이 땅에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리라.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 확실히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첫째 날이 원리입니다. 자, 두 번째 창세기 1장 2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이 혼돈, 공허, 흑암 이것이 빛이 있으라 하기 전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태의 모든 인간들의 마음은 어떤 상태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한마디로 말하면 사탄이가 다 점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자, 아까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해 보면은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며, 그는 사탄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확 붙잡고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한다 그 말이잖아요. 왜냐하면 혼돈, 공허, 흑암으로 인간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다. 그런 사탄 마귀가 인간을 완전히 딱 붙잡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이 어두워요. 어두우면 곧 누구를 뜻한다고요? 사탄 마귀가 혼돈, 공허, 흑암을 줘서, 그래서 이 인간의 마음이 온통 혼란스러워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혼돈, 공허, 흑암으로 가득 차 있는 거기에 예수님이 빛으로 딱 들어오시기만 하면, 그러면 사람 속에 있는 혼돈, 공허, 흑암이 뭐 한다고요? 물러간다. 깜깜한 밤중에 전기불을 탁 켜면 어둠이 순식간에 물러가듯이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어둠에 가득 차 있는 인간의 마음속에 딱 들어오기만 하면 순식간에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 인간 속에 있는 어둠을 밀어내는, 몰아낼 수 있는 오직 한 길은 무슨 길밖에 없다고요?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는 길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아멘. 다른 길은 없다 그랬잖아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다른 길은 있다 없다? 없다. 다른 길은 다른 길은 없어요. 아멘.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지요. 아멘. 다른 길은 없어요. 절에 다니면 절에 다니는 사람은 극락가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천당 가고,
아니요. 인간은 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니는 예수 믿으니까 천당 가고 나는 절에 다니까 극락 간다. 그러면 그 사람 속에는 뭐가 지금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어둠이 꽉 덮여 있으니까 혼미해가지고 지금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인지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길을 아셨어요? 네. 길은 오직 누구뿐이요? 예수. 그래서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맨날 교회만 나와야 된다 그러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길은 이거밖에 없으니까. 절에 다니면 지옥 가요. 그래서 절에 다니면 안 되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욕을 먹어도 우리는 예수 믿으라 해야 되는 거예요. 길은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빛이 딱 임하면 그러면 여러분들 입에서 뭐가 터진다 그랬어요? 예수. 주여! 방언이 터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방언이 터지는 거는 성령 세례가 부어질 때 터지는 거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딱 마음속에 영접하면 모셔드리면 빛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입에서 아멘이 터지고 그리고 주여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주여라는 말이 나옵니까? 아멘. 그걸 아무나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무나 못해요. 저 세상 사람들한테 하라 그래봐요. 있는 주여라는 사람만 말은 하래요. 못하지. 주여라는 말은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래서 예수님이 내 속에서 밀어 올리기 때문에 주여라는 말이 나와요. 아멘. 무슨 일만 있으면 주여 아버지 여러분 그 소리 나와요? 아멘. 주여 아버지 이거는 그 믿는 사람은 얼마나 영해야 그런 소리 나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주여 아버지 그 소리가 여러분 입에서 그냥 항상 언제 어느 때든지 튀어나와야 돼요. 좋은 일 있을 때도 주여 안 좋은 일 있을 때도 주여 좋은 일 있을 때는 주여 감사합니다. 또 슬픈 일 있을 때도 주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받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내 속에 있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떠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 속에 있던 혼돈은 막 무질서하잖아요. 그 혼돈이 딱 물러가게 되면은 그러면 그 사람은 3대 질서 안으로 딱 들어가게 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의 질서가 있어요. 남편은 남편의 자리, 아내는 아내의 자리, 그리고 자녀는 자녀의 자리,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그 가정은 시끄러운 소리가 안 나요. 난리가 없잖아요. 다 자기의 자리에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교회도 마찬가지요. 교회도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질서도 이렇게 혼돈이 물러간 사람은 교회 속에 오면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충성을 다할 때에 그 교회는 시끄러운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아멘. 자리에 아니고 너무 자리를 넘볼 때 장로가 목사 위에 올라가고 집사가 목사 위에 올라가고 권사가 목사 위에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은 교회가 어때요? 안 돼요. 질서가 없어요. 물질서는 곧 사탄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 교회는 사단이 가지고 놀아요. 그래서 교회도 반드시 질서가 있어야 되고 그 질서 속에서 우리가 자기가 있어야 할 위치를 알고 자기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할 때에 그럴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여러분께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서는 어디요? 세 번째 질서 국가도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서가 바로 세워져서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물러간 사람이 국가의 지도자로 딱 서 있으면 그러면 이 나라가 든든히 서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따라합니다. 가정의 질서, 교회의 질서, 국가의 질서. 이 세 가지 질서가 빛 대신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오면 해결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들어온 사람은 이 혼돈이 물러가고 질서가 딱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허입니다. 공허는 뭐예요? 마음이 허하다. 마음이 허전해요. 공허해요. 그런데 이 공허한 마음을 세상 것으로 채울 수 있다 없다? 세상 것으로 채울 수 없도록 되어 있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만들 때에 하나님이 들어와야 꽉 채워지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 것을 가져도 부족해. 공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가지려고 하는데 예수님만 딱 들어와 버리면 그때는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난다고요? 주여. 여기서는 무슨 소리가 나야 돼? 이제 됐다. 이제 됐다. 왜? 내 마음이 꽉 차버렸으니까. 예수 한 분으로 이제는 내 마음이 꽉 차. 만족이 온다는 게 만족이. 그래서 세상 것을 가져도 그만 안 가져도 그만.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속에 와서 그냥 꽉 차버리니까 공허한 마음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내 속에 들어오면 만족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을 공허함이 다 떠나고 만족하십니까?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입에서 이제 무슨 소리가 나와야 된다고요? 만족이 오면 됐다. 이제 됐다. 이제 만족하다. 이제 됐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제 내 마음 만족하다. 이제 됐다. 예수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한다. 정신으로 만족합니다. 아멘. 만족하니까 이제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돼? 엉뚱한 소리 해가지고 사람들이 정춘자 저거는 교회 맨날 댕기도 저거는 아니 목사님을 믿음도 내 없다. 마음에 맞춰주면 내가 지난번에도 내가 그게 아니지. 저번에 말했지만 그게 아니지. 내 만족을 안 채워주는 게 골라. 그런 말씀이 지금 잘못된 거잖아요.
집사님이 누구한테 맞춰야 돼? 예수님. 목사님한테. 그렇지. 근데 왜 목사를 그 집사님한테 맞추라 그래? 그 질서가 안 된 거지. 거꾸로 된 내가 거야. 꼭 해야 될 염색을 오늘 좀 목사님이 아까도 될걸 염색을 해준다고 기다리라 그랬는데 왜 가보노 집에? 아이 그래 보내줄게. 내가 기다리는 그 말이 해줄 마음이 없어서 기다리라고 그리 고르나서 집 갚고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 우리는 내가 4만 원짜리 머리 염색을 했구만. 조용. 따라합니다. 아 이제 됐다. 이제 됐다. 할렐루야. 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어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나는 만족하였네 나는 만족하였네 할렐루야. 네.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때 만족함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누구를 볼 때?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의 환경이나 조건이 우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오면 그러면 여러분은 만족함이 옵니다. 아멘. 이해가 되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흑암이요. 흑암. 누가 자, 사람이 마음에 흑암이 덮여 있다. 그거는 누가 붙잡고 있다? 사람이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삶에 의미가 없어, 재미가 없어 사는데. 그런데 거기에 누가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 예수님이 마음속에 탁 들어오기만 하면 그러면 삶에 희망이 생겨요. 아멘. 우리는 갈 길이 있기 때문에. 아멘. 세상 사람들은 그냥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아니잖아요. 아멘. 죽으면 끝이 아니요. 정준혜 집사님 알았지? 죽으면 끝이 아니요. 아니요. 확실히 아멘 해야 돼. 자꾸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돼. 죽으면 끝이 아니고 죽으면 그때부터 시작이요. 인생은. 아멘. 우리의 육체는 이 땅에서 끝나지만 육체 속에 있던 영혼이 빠져나가서 이제는 영원히 살아야 돼. 그래서 시작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의 죽음이 하늘나라에 태어나는 거지. 다시 이사가요 우리가 거기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의 빛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래서 예수와 함께 우리가 이 땅에서도 살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예수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야 돼. 아멘. 우리가 이것 때문에 이것을 바라보고 살잖아요. 이것이 없으면 뭐 하려고 교회 다녀? 응? 헌금 바쳐가면서 시간 바쳐가면서 내 몸을 놈들 일해야 되는데 이 와서 시간도 투자해가면서 근데 니가 이거 안 되냐? 나는 거기 갔다가. 그래서 우리가 저 하늘나라가 이 세상을 떠나면 있다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시간도 투자하고 물질도 투자하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이것을 확실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우리가 갈 길은 바로 저 나라밖에 없다는 사실, 우리가 가야 할 나라는 미래의 나라는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는 사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확실히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을 붙잡는 사람은 신앙이 넘어진다 안 넘어진다? 안 넘어진다. 안 넘어져. 누가 뭐라 그래도 딱 중심이 교회에 딱 중심이 하나님만 붙잡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여기가 바르지 여기다가 우리가 목표를 두지 않으면 그러면 자꾸 삐그덕삐그덕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니고 아니 방구를 끼면 살짝이 해야지 궁디기를 들고 방구를 끼면 어떡해.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셔요. 그러나 이 땅의 것 우리는 욕심 부릴 필요 없어요. 왜? 하늘나라에 우리는 쌓아야 되고 하늘나라에 어차피 우리는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거기에 가야 한다는 거기를 우리는 목표를 딱 두고 그렇게 살 때에 그러면 여러분 속에서 혼돈, 공허, 흑암도 다 떠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예수의 빛이 예수의 빛이 들어오면 들어오면 혼돈, 온도 공허, 공허 흑암이 흑암이 다 물러간다. 다 물러간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 말씀을 확실히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요.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확실히 붙잡으시고 새 예루살렘 메시아의 나라만 바라보고 그 길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내 속에 확실히 임하여 주셔서 내 속에 있던 모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다 떠나게 하시고 오직 예수의 빛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